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주께 찬양 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모든 가족들이 모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자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참된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연영기 장로님께서 그리스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조성호 담임 목사님하고도 잠시 통화를 했고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계시는데 일정이 상당히 강행군이라 지금 다들 몸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즐겁게 잘 여행하고 계시다고, 모두 다 건강하시다고 연락 왔습니다. 특별히 안부와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저희 22분이 여행을 가셨는데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이제 다들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여라도 어디 아프실 수도 있고 무릎이 시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경 공독을 미리 예배하기 전에 다 하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저희 교회는 예배 중에 특히 설교하는 도중에 그렇게 성경이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 성경을 한 3군데 정도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 합니다. 손에 다들 방송에 아직 들어있다면 성경을 꺼내서 들고 계시고, 청년들 그 핸디 속에 어플리케이션 들어있으면 빨리 가동시켜가지고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오늘 무슨 설교 하겠다 아셨을 거예요. 어느 때인가, 제목 어느 때인가. 그리고 오늘 설교 저희 본문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때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물론 당연히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특히 왜 이 시대에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하고 동생하고 연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9살? 동생이 8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애기들이죠.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잤고 동생도 잠이 들었어요. 낮잠을 잤어요.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5시가 좀 넘은 것 같아요. 어둑어둑합니다. 동생은 아직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깨웠지요. 뭐라고 깨웠어요? 야, 학교 가야지. 야, 학교 가야지 하면서 깨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TV를 켜고 보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생이 없어졌어요. 학교 간 거예요. 가방 메고 조용히 혼자 세수하고 책가방 챙겨가지고 옷 입고 학교를 간 거예요. 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와, 얘 정말 속았나 보다. 한 30분쯤 있으니까 동생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형이 자기를 속였다고, 나 정말 멀리까지 갔다 왔다고 와서 막 저한테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진짜 죽는 줄 알았죠. 항상 역사의 이야기를 꺼낼 때 교수님들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역사를 모르면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를 구별하지 못한다. 지나온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읽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이 해가 뜨는 시간인지 해가 지는 시간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 라고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가 뜨는 찰나인가, 해가 지는 찰나인가, 우리가 흥하고 있는가, 망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 길게 200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 3, 40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130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올해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 되는 해였어요. 내년이 아펜젤러와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지 130년 되는 해입니다. 1년 차이로 세부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한국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때죠. 구한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한 가지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그럼 우리 멀리 가지 말고요, 한국의 역사만 보고 한국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각 시대에게, 각 시대가 기독교에게 주는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때인가?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구한말입니다. 흔히 한국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전통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불교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전통 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저희의 전통 종교는요, 무속신앙이에요. 강산나무가 있고요, 굿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점 보고 그런 것들. 그게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서민 종교입니다. 아이가 배가 많이 아파요. 병원 가야 되는데 구슬하는 게, 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기도를 한다거나 부적을 쓴다거나 하는, 사실은 그런 게 저희의 서민적인 기본적 바탕 종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한말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막 싹트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에게 주어진 과제는 개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학교를 짓는 것, 그리고 병원을 짓는 것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때 만들어놨던 그 학교, 그 병원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 의료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좋았던 결과도 있고 나빴던 결과도 있지만은 그 시대의 과제는 어떻게 보면 잘 충실하게 달성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나라는 한일합방이 됐고요. 이 일제강점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때의 기독교의 과제는 해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립선언문, 33인의 민족 대표가 썼다는 독립선언문, 약 3분의 1 정도가 목사거나 기독교 관련된 인사입니다. 저는 역시 그 시대에도 교회는 물론 어려웠던 시대고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은 할 수 없었겠지만 하여튼 미약하나마 자기들이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역사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지언정 그들의 역사에 창피한 점은 남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 청년들이, 지금 청년도 아니죠,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가 대한의 독립을 외쳤었다. 그게 그 당시의 과제였고 교회는 그것을 충실히 해냈죠.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너무 당연하죠. 그때 교회 역할은 무엇이었겠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었겠어요?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고아가 많이 생겼어요. 고아들 돌보는 게 과제였습니다. 전쟁에 다친 사람 많았습니다. 몸이 다친 사람 많았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게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치료하는 게 교회의 과제였습니다. 잘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던 시대라 사실은 교회도 살아남기 힘들고 거기서 자기들 모임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사실상 큰 역할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80년, 90년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80년, 90년대에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요.
교회 재산이 셀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출석교인, 등록교인이 저는 잘 상상도 되지 않아요. 저는 등록교인 한 3, 400명만 돼도 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 단위가 넘어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꽤 많답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 그때 모든 교회들이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때 80년대, 90년대 기독교의 과제는 성장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숙이었습니다. 그들은 덩치를 불리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짧았던 역사, 자기네들이 아니고 우리의 그 짧은 역사 가운데 갑자기 들어온 이 이름도 생소한 이 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에 이것을 공존시킬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런 성숙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저 교회는 등록교인 숫자를 늘리고 건물을 새로 짓고 십자가를 높게 올리는 것에만 너무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 결과 한 가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속이 텅텅 빈 교회의 성장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아직 그런 큰 조직을 이룰 마음과 어떤 언행과, 그리고 사실 지적인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큰 덩치를 갖게 된 이 사람들이 벌려놓은 허물들, 그것들을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어느 때인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집안 대청소를 한번 할 때입니다. 집안 청소를 한번 할 때가 온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등 돌린 사람들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등 돌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저는 성경에서 어떻게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약간 다른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돌아오라는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약간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구약에서 돌아오라는 뉘앙스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혹시 성경 없으신 분들이 있을까 싶으니까 주변에 좀 둘러보시고 함께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들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약의 돌아오라입니다. 구약의 돌아오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랍니다. 너희들 지금
뭐냐면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병이 걸렸다면, 네가 병이 걸렸다면 그것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는 거다. 그러므로 돌아와. 너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너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 어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 이것이 구약의 돌아오랍니다. 그런데 신약의 돌아오라는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하나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심란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찌르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신약에서의 돌아오라는 내가 너를 되찾았다. 얼마나 고생 많았니? 고통의 삶 가운데에서, 힘든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니? 내가 너를 지금 되찾아서 너무너무 기쁘다.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오랍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돌아오라는 그 말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가난과 질병 속에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무겁게 죄의식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돌아오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네가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돌아오라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에서의 돌아오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떠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전제가 있고요. 신약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시대의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시대,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지금 시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하나님은 떠난 자들을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떠난 것을 슬퍼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에서 사람들이 떠났던 이유도 구약과 신약과는 조금 틀려요. 대부분 구약에서 떠났으니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대부분 구약에서 너희는 왜 하나님의 길을 떠났느냐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면 그거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강대국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나라보다 더 센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라가 부강하니까 그 신도 더 강한 것 같고 조금 더 강한 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구약 사람들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농사를 좀 짓고 싶은데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보고 싶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 생기게 해주는 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결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기도 하죠. 어쨌든 구약시대에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가? 그들이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한 신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듯이 신약에서의 왜 탕자가 떠났는가? 이거는 틀려요. 자기가 살려고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농사가 안 돼서 떠났거나 자식이 안 생겼거나 자기 몸이 아파서 떠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탕하였다. 신약에서 사람이 떠난 이유는 이겁니다. 쾌락입니다. 신약은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쾌락 때문에 떠났구나. 저도 아주 오랫동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교회라는 이 울타리 굉장히 자기에게 숨막히게 하고 힘드니까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좀 나이 들고 대학도 가고 교회 아닌 데서 사람도 만나보고 전 사실은 대부분 크리스천들을 하고만 이렇게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크리스천들하고만 이렇게 지내는데요. 군대 가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다는 친구도 만나고요. 대학도 미션 스쿨 갔잖아요. 그래서 신학 가고 하니까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군대 가서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 가본 적이 없고 이런 친구를 저는 군대 가서 처음 만나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한두 번은 교회 가봤고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과연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든 아니면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든 교회들 가운데는요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항상 교회에는 아픈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이 교회를 떠났을까? 쾌락을 위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을 찾아 떠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망하고 교회의 환멸을 느껴 떠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실망시켜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돌아오라는 그 말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도, 신약에서 돌아오라는 그 말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도 지금 이 시대에 돌아오라는 말은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만약에 구약 시대에 돌아오라면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 천국 부시지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신약 시대라면요,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관심과 사랑.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 사랑해주면 돌아오겠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보인다고 우리를 떠난 사람이 우리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약속한다고 우리를 떠난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우리에게 등 돌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팔복이라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죠. 그 성경 구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욕먹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아, 내가 그래서 가난하구나. 아, 내가 그래서 애통하구나. 나에게 복이 있겠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크리스천이 욕을 먹는 것은 그가 박해당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욕먹을 짓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자기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난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도 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을 지키느라 욕을 먹는다. 믿음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워. 욕을 먹어가면서 지켜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욕먹을 짓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들으면은 목사님들 참 힘들겠어. 자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바로 그 자기가 자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는 바로 그게 자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목에다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져버려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누구도 나는 바다에 빠져도 마땅한 존재라는 이야기는 단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래요. 난 상처받은 사람이다. 난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은 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어. 그 누구도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줬을까? 내 목에 맷돌을 달아야 되나? 이게 너무 무섭고 두렵다. 이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기 눈에 여기도 두 사람이 등장해요. 티끌 있는 사람과 들보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무도 자기가 들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다들 내 눈에 좀 티끌 정도는 있지. 근데 네 눈에 들보가 있어. 이게 현대 기독교인의 신고예요. 이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다시 현대 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라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한 가지 키워드밖에 없습니다. 예수 전당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벌받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신약시대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가 집에 가도 될까? 죄송한데 가도 될까? 머물거릴 때 두 팔을 활짝 펴고 돌아오십시오.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시대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 키워드는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하나, 둘, 셋. 미안합니다. 다시요. 하나, 둘, 셋.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허물을 시인하고 회개,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제 설교 제목을 다시 바꾸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과제는 잃은 사람을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되돌려야 합니까? 저 딱 세 가지만 짚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의 몸가짐을 되돌려야 합니다. 제가 교회 상처받았다는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전 대학 다닐 때도 안티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관심 많았습니다. 저 한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티크리스천이야말로 정말로 교회에 관심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티라고 하죠. 정말로 교회 관심 없는 사람은 안티고 뭐가 없어요. 그냥 교회고 나는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이죠. 안티크리스천만큼 교회에 관심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안티크리스천들을 만나서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뭐 얼마나 교회에 큰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너무 사람이 말도 툭툭거리고 굉장히 사람이 불친절하더라. 근데 그럼 집사래. 세상에 집사가 그래도 돼? 요 정도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람이 친절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져주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피해를 줬다. 큰 피해도 아니고 조금 피해를 줬다. 요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수많은 안티크리스천들을 만들었다면 그럼 우리 정말 엎드려 회개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리를 싫어할까? 왜 저렇게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 이게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언행입니다. 대부분 말실수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빛이에요. 아주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눈빛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싫대요.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그 눈빛도 싫대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쟤는 구원 못 받았구나 하는 그 눈빛이 싫대요. 나는 의롭게 사는데 쟤는 죄 짓고 사는구나 라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싫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 언행이고, 두 번째, 우리 눈빛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그만 거예요. 나 가서 그냥 말실수 조그만 거 하나 하고, 나 말도 안 했어. 그냥 잠깐 쳐다봤어.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교회에 등 돌리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셨던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요즘 성경에 어떤 말이 써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무슨 말이 써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성경 읽는다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를 않구나. 분명히 내가 성경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속에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돼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게 만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혹여라도 돈 버는 거였다면은 그래요, 뭐 많이 하나님께서 달란트 많이 주셔서 많이 벌면 좋죠. 많이 버는 게 목표였다면 많이 베푸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날 챙기는 게 목표였다면 남을 챙기는 것을 목표로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그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남을 살리려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 남을 살리려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남이 누군지는 몰라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남이라는 개념은 다 틀려요.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남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남이라는 게 정말로 고아라면 그들의 삶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디 정말 먼 나라에 있는 그들이라면 그들을 위해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를 떠난 자를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듯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지금 해가 뜨고 있는 건지 해가 지고 있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리 해가 거의 다 접어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석양 조금 남았어요. 앞으로는 아주 긴 밤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언제 다시 태양이 떠오를지 모르는 아주 긴 밤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더 버티고 기다려야 우리가 옛날에 교회를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풍성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그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밤의 시대를 견뎌내기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등 돌린 사람들을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많은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아온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그것들을 회개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 동안 같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자녀다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